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그 감격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찬양대가 10주간 그 찬양 세미나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 허락하신 강사 선생님과 우리 모든 찬양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매 예배 때마다 기쁨과 감동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2주간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의 소식은 끊임없이 들려오지만 끔찍한 범죄 소식과 사건 사고도 여전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 지면에 오르내리는 여러 사건들,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매일 뉴스거리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사건 사고의 출발점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탐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도 경제범죄도 강력범죄도 모두 이 탐욕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과 난리와 사건과 사고가 끊이질 않고 또 그 배경에는 탐욕이라는 죄악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악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고를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로마서 1장 29절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의 물질에 대한 불의와 탐욕을 내려놓고 영적 유산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열망으로 대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2주간 함께 보았던 그 베냐민 전쟁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관점은 형제 사이의 전쟁입니다. 사사기 20장 13절 14절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와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먼저 이 13절과 14절 이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문맥들을 비교해서 분석해 보자면 먼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탐욕, 이 탐욕은 오늘 본문에서는 성욕을 채우기 위한 불량배들의 탐욕을 말하는 것이고 또 위선은 첩을 잃은 남편의 위선적인 분노를 말한다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배타적 이기주의는 베냐민 지파 특히 14절 서두에 언급되는 도리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베냐민 전쟁 역시도
그 출발점이 바로 탐욕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레위인인 남자와 그의 첩이 베냐민 지역을 지나가다가 그만 불량배들에 의해서 첩이 능욕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만약에 이 불량배들의 이런 성적 탐욕이 없었더라면, 아니 조금이라도 참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만 명이나 되는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 여자, 노인, 젊은이들까지 모조리 죽게 되는 그 끔찍한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출발도 역시 탐욕이었던 것이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더해지는 것이 바로 거짓과 윗선이었던 것입니다. 예, 탐욕의 거짓과 윗선이 더해지면서 이 전쟁이 더 큰 전쟁으로 발발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첩을 잃게 된 레위인,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노한 나머지 자신의 그 아내의 시신을 토막내어서 11덩이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시신을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에 두루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받아보게 된 나머지 모든 지파 사람들 역시 분노하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제1차 총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지금 이런 과정 가운데 죽은 아내의 남편인 이 레위인 남편의 위선이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내가 죽은 것도 억울하지만 여기서 이 남편의 위선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담의 거짓말처럼 자신에게 불리한 정언은 쏙 빼버리고 그저 베냐민 지파 그 불량배들의 악행에 대해서만 과장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켜내지 못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걸 감추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신의 이 분노로 말미암아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복수 또한 전쟁을 의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나머지 11지파 40만 명의 연합군이 결성되고 베냐민 지파 2만 7천 명과 더불어서 형제간의 큰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베냐민 지파의 죄에 대한 또 하나 안하무인적인 그 교만한 태도가 이 전쟁의 불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 미스바 총회에서 첫 번째 총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베냐민 지파에게 경고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불의한 불량배들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라도 베냐민 지파는 자존심이고 뭐고 그들을 넘겨주었으면 됐죠. 그러나 그들의 그 배타적 이기주의, 지역주의, 그만 그 모든 일들을 거르쳐 버립니다. 아니 어쩌면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지파 사람들, 자기와 같은 지역 사람들 또는 내 친척, 내 형제, 그들은 자신들이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합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정말 베냐민 지파에 통탄할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14절 머리 단어인 도리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베냐민 지파는 머리 숙여 잘못을 구해도 시원찮을 상황인데도 그들은
그 범죄자들인 불량배들을 내주기를 거절하고 14절 도리어 군사들을 모아 전쟁을 준비했다는 거죠. 한번 할 테면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객기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야 할 수많은 사건들과 메시지들이 절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전쟁이란 끔찍한 전쟁에 대해서 아주 긴 분량을 차지하면서 사사기 말미에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출발점은 한 레위인의 아내의 죽음과 더불어서 몇몇 사람들의 그 탐욕과 감추고 과장한 윗선, 그리고 팔이 안으로 굽는 배타적 이기주의가 원인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도 많은 전쟁이 일어나요. 아니, 죽고 살리는 총칼이 오고 가는 그런 전쟁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형제지간에도,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 사이에도, 심지어 같은 교회 성도들 사이에도 내 마음을 상처나게 만들어 마음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만드는 수많은 전쟁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사셨어요? 또 그런 전쟁 가운데 사셨습니까? 지난 1월, 2월 두 달간은 여러분 어떤 전쟁을 치르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그런 공허한 전쟁터로 몰아갔었던 삶의 전쟁은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전쟁이 일어나 버렸다면 그 순간 내 마음은 이미 상대를 향한 원망과 분노로 가득해서 그때는 내가 아닌 남편, 아내, 직장 상사, 집사님의 잘못만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사사기가 던져주는 이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전쟁이든 그 전쟁의 출발은 언제나 탐욕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말이죠. 상대의 잘못도 분명 있습니다. 있겠지요. 남편의 잘못도, 아내의 잘못도, 부모의 잘못도, 자식의 잘못도, 직장 상사의 잘못도, 또 다른 성도의 잘못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나 나의 탐욕, 그 상대를 이기기 위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 내 생각이 옳다는 마음들이 그런 위선과 또한 배타적 이기의 마음들이 결국에는 전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 잘못은 감추어 버리죠. 아담도 그랬어요. 저 아내가 그랬다고, 하와가 그랬다고. 오늘 이 레위인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없습니다. 상대의 잘못은 과장하는 내 자신을 속이는 위선이 또한 전쟁을 부추기는 거죠. 어디 그것뿐입니까? 배타적 이기주의도 마찬가지. 남에 대한, 다른 회사에 대한, 다른 나라에 대한 그런 배타적인 마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의 생각과 내 삶의 본질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결코 어떤 탐욕과 위선과 배타주의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 작은 욕심이, 그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는 죄에 이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작은 것일지라도 그 탐욕, 위선, 배타적인 이기심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동요가 일어납니까? 걷잡을 수 없는 충동이 일어납니까? 어렵겠지만 그럴 때 교회로 오십시오. 올 수 없다면 여러분 가장 조용한 여러분 방 어느 한 켠에 가서 성경 말씀을 펴놓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고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주님의 위로와 안식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원하신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탐욕과 거짓과 위선들을 다 내려놓고 진실함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라 하리라입니다. 사사기 20장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죽고 죽이는 전쟁, 그것도 형제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참혹했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남자 600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 아내 한 명의 죽음이 몰고 온 한 지파 전체의 죽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게 뭐라고요? 죄의 끔찍한 결과이고 탐욕과 위선과 배타주의가 만든 참혹한 심판인 것입니다. 몇 사람의 그 탐욕스러운 죄와 한 사람의 위선과 거짓, 한 지파의 배타주의란 죄로 말미암아 결국 엄청난 죄값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면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분노로 말미암아 후회할 것들이 없습니까? 너무나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감당하지 못합니까? 탐욕 때문인 거예요. 위선 때문인 거죠. 배타적인 생각 때문인 거죠. 나만 아니면 돼. 그저 단순히 전쟁이 일어나서 모두들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죄로 물든 사사시대에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요, 때때로 사기치고 잘 사는 사람들, 남의 돈 떼먹고 잘 사는 사람들, 정말 나쁜 일 하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해요. 죄는 지었냐 안 지었냐의 문제가 아니라 들켰느냐 안 들켰냐의 문제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죄는 결코 감출 수 없고 반드시 드러나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처럼 죄악은 반드시 징벌 받습니다. 왜죠?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죄짓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설프게 따라하지 마십시오. 아, 저렇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네. 그게 부러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삶의 모양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의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짓고 잘 사는 사람들을 어설프게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큰 죄를 따라서 하는 모방 범죄도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불의한 세상 방식을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속이고 두 번 속이고 조금씩 죄가 내 영혼으로 들어와서 결국엔 누룩처럼 번지고 결국에는 죄의 쇠사슬에서 놓일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될 거예요. 부러우면 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 부러움으로 말미암아 지면 안 됩니다. 그냥 믿음 안에서는 좀 부러워하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보고 좀 부러워하세요. 참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 잘하는 사람 좀 따라하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고. 바울을 따라가면 최소한 바울과 함께 이름이 열거되잖아요. 그 사람이 실라든 마가든 바나바든 믿음 좋은 사람들과 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믿음의 좋은 영향을 내가 또 끼쳐야 되겠지만 그분들의 그 삶의 영향들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죄의 사람들은 심판을 받죠. 그래서 성도는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묵상함으로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내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뭐라고요? 복입니다. 누구에게 복이라고 했죠?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베냐민 지파의 죄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고 남자 600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이 한 짓을 봐서는 남은 베냐민 지파 600명도 모조리 죽이고 싶고 또 죽이는 게 훨씬 마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좀 방법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들에게 아내도 주고 자손으로 말미암아 대를 잇게 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들을 살려주실까요?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또 이해가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베냐민을 살려주시는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달거워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이 땅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들 말이죠. 아마 그랬다면 죄인 중에 개수인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거부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도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남아있는 여러분의 흔적도 사실은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용서와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볼 때 죽어 마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한 한 영혼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가 되기 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스데반을 죽인 그 현장에서 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베냐민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랑 다를 게 뭐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용서와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합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린 다 죄인입니다. 우린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그렇게 사하십니다. 그렇게 사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와 사랑으로 서로를 또한 보듬어 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사사기의 중요한 신학은 쯧쯧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손가락질을 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적 탐욕과 돈과 명예와 인기와 집, 경력, 직장, 위선, 비난, 배타적 이기심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세상에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베냐민 지파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멸망받아 마땅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으로 살 길을 열어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향해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되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바꾸지도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시편 86편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회하심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참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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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때때로 우리의 탐욕으로 또한 위선과 배타적인 그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전쟁의 소용돌이를 붙잡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죄의 시작은 그 탐욕, 욕심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 말씀, 오로지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감당이 안 되는 그 전쟁이 시작될 때에 예배당으로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집 가장 조용한 방 안으로 찾아 들어가서 엎드려 말씀 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참 제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나는 탐욕과 위선과 배타적인 어떤 이기심도 다 내려놓고 참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